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로 귀를 막아버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나였습니다. 우리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의 죄였습니다. 목사님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남들이 침을 뱉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였고, 남들이 주먹으로 나를 쳐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였었고, 채찍질에 몸이 찢겨져 나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내 죄였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 나의 죄 때문에 그 더러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사랑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라마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이 감춰둔 내 죄로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우리 15장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엄청 길지만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함께 보는 거니까 우리 조금 힘을 합쳐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15장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15장 47절까지 아주 긴 본문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환경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은 14장과 15장을 크게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2번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몇 번 당하셨다? 2번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공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도 받으셨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의 재판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1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14장에 나와 있고, 15장에서는 로마 법에 따른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죽으셨고 로마법에 따라서는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도 예수님을 죽였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든 로마 법에 따라서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는가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너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너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법에 보게 되어지니까 15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로마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법에서도 처형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도 그리고 로마법에 따라서도 예수님의 죄명이 똑같은가요? 똑같지 않은가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명확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가복음 14장 5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 5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55절 56절 조금 많이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일 만한 죄명이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 수 있죠?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죄가 왜 나의 죄고 그 죄가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의 사건은 다시 한번 큰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지 않고 오늘 성경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역사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 지금 살아있는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옛날 과거의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니고 옛날 빌라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점을 찾게 되어진다면 오늘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우리가 같은가 다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인류의 왕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건전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없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가장 큰 주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외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도 16장부터 20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지금 보실까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되어졌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있는 줄 아십니까? 경호부대? 더 큰 게 있죠. 군부대가 있죠. 군부대가 오고 우리 군악대들이 빵빠레를 불러주고 대통령들은 차를 타고 쭉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고 이런 것들이 이 국빈을 모시는 어떤 이 관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 대통령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각 나라에서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군대가 있는 거야, 군대가. 자,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뭘 모았다고? 온 군대를 모았대. 자,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 과거의 자색 옷이라고 이야기하면 빨간색 옷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가운데에도 누구만 빨간 옷을 입고 있을까요? 빨간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냐면 왕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염색을 하는 이 기술이 발전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 옷은 염색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오늘 그 빨간색 옷을 누가 입고 있죠? 응? 눈 온다고? 누나가 빨간색 옷 입고 있다고? 네, 오늘 채연이가 라마네오스의 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왕게임 한번 합시다. 아무튼 그만해. 야, 더 이상은 안 돼. 시간이 없어. 자,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왕은 뭘 써야 될까? 머리에다가는 왕관을 써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십니다. 또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왕이여. 누가? 로마 군인들이. 자,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역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역설. 역설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놀리는데 고퀄리티로 놀립니까? 저퀄리티로 놀립니까? 친구를 놀릴 때 친구의 못난 부분을 가지고 놀리십니까? 아니면 친구의 대단한 부분을 가지고 놀리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한 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유튜브 월드스타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월드스타한테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야, 피아노 좀 똑바로 쳐. 야, 그렇게 치면 어떡해. 더 열심히 잘 쳐야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속에는 뭘 알고 있을까요? 이 친구가 피아노를 어떻게 친다? 세계에서 누구보다 잘 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 이게 뭐냐면 역설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의 잘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야, 똑바로 해라.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무슨 그거밖에 안 돼? 나는 그것도 안 되는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15장 끝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15장 32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15장 처음에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 예수 너가 유대인의 왕 맞아? 이러다가 15장 32절에서는 더 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의 바운더리가 훨씬 더 넓어지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을 이용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날 목사님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산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몇 구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14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엇이 땀방울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따라해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지신 이유.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 너가 진짜 찬송받을 리의 아들 맞니?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왜 아무 대답 안 하실까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묵묵히 순종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남은 영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노력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장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니? 단 한 시간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대로 살아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와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다. 납니다. 베드로는 누굴까요? 도대체 베드로는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 되면 목사님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친구 생일 파티 가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종종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고 가룟 유다를 욕하고 빌라도를 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여전히 죄인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베드로가 배신을 했든 빌라도가 나를 못을 박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하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조금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당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였었을까요?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광 중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노 학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자색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몸이 찢기시고 숨을 쉬지 못해서 고개가 꺾여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어떻게 채찍질 당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로마의 채찍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끝에다가 납덩이를 전부 다 달아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납이든 유리든 뭐든 아무튼 날카로운 거를 달아놨기 때문에 채찍질 한 번 당할 때마다 온갖 몸이 다 찢겨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한테 침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때렸는 줄 아십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19절에서도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침 뱉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흉악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고개가 숙여져서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운 사형법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가장 늦게 죽이는 방법. 가장 늦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서야 죽습니다. 근데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언제냐면 고개를 떨궈서 기도가 막힐 때, 그때까지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만 죽을 수가 있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5장 44절 말씀 끝낼 거예요. 1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죽었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니? 그렇게 벌써 죽었다고 말이 되냐? 왜 죽으셨을까요?
왜 벌써 죽었을까? 더 고난받아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당하셨던 고난이 너무 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으셨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라마니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메시아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로 귀를 막아버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나였습니다. 우리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의 죄였습니다. 목사님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남들이 침을 뱉어도 말을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였고 남들이 주먹으로 나를 쳐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였었고 채찍질에 몸이 찢겨져 나가도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게 내 죄였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 나의 죄 때문에 그 더러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사랑을 나와요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나라는 존재도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으로 사는 우리 라마네오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성 한번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 채찍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침뱉음으로도 씻을 수 없고 주먹으로 하인의 손바닥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인이, 그 추악한 죄, 바로 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이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채찍질로 몸에 찢기시고 사람들의 침과 사람들의 주먹과 사람들의 손바닥으로 온몸이 퉁퉁 부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너무나도 더럽고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은 예수님의 통치하심 아래, 예수님의 전권 아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